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꺼져가는 생명을 쳐다보는 주변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겠습니까? 요즘 의사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사들이 우리는 이대로 하면 진료를 못하겠다, 집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의료 공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가족들에게 큰 병이라도 걸려서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분명히 치료만 받으면 나을 병인데 치료를 못 받아서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환자들과 가족들 또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부와 또 의사협회 또 의사들 다 마음을 모아서 오직 다른 것 말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런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가버나움의 관리였습니다. 아주 고급 관리였는데 제법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내달려가는 이 자식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뭐 좋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 모든 약들도 다 처방을 받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급 관리이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의사들이 이제 대기하고 순서대로 하려면 몇 달 걸리는데 또 뭐 사정해가지고 또 아는 분 계시고 하면 뭐 앞에 조금 일찍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도 뭐 아마 그런 것까지 다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텐데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행한 일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병든 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도 살 수 있겠구나.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그 사람은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달려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를 제가 이제 오늘날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포천시청에서 노원역까지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걸 한 걸음에 우리가 42.19km 마라톤 거리인데 마라톤보다는 조금 짧은데 아마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갔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진맥진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뭐 발이 다 부르트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내 집에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부모의 심정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지금 내 아들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빨리 와서 내 아이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뭐 듣지도 못한 것처럼 무시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적과 이사를 봐야지 믿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애타던 아버지가 아이가 죽기 전에 가셔서 고쳐줘야 됩니다.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또다시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이 터지면서 뛰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아들을 보신 것도 아니고 아들의 병세가 어떤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말씀만 듣고 돌아갔는데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을 보쌈이라도 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은 돌아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 먼 길을 달려온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섭게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가도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만 듣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옵니다. 너무 급하게 그 종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오다 만난 그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언제 낳았느냐, 언제 낳기를 시작했느냐, 그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막 열이 나가지고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던 아이가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어제 7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오는 길에 아들의 죽음의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이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 순간에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과 우리의 치료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이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믿고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사람,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믿은 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고 실제로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브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브나움에서 30km나 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도 믿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모습 속에 그 사람의 믿음 하나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귀한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정말 주님 말씀 귀하다, 주님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치고 그리고 그 물에 발을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져 죽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이가 위에 벼랑에서 밑에 아버지가 받아준다고 뛰어내리라고 작은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아버지는 못 믿으면 어떻게 뛰어내리겠습니까? 다리 다 부러지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니까 믿고 그냥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 아이가 언제 살았습니까? 여러분, 믿고 돌았을 때, 믿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그 곁에는 항상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온 가족을 살리고 온 가족이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육체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믿음, 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는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아이에게 너 믿어야지 구원받고 너 믿어야지 살아. 그 아이는 믿고 말고 지금 의식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의 신앙,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믿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내 자식들, 내 부모들,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그냥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태국에 가고 시베리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게 아이들이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하고,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번에 어린이 캠프의 주제가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은 어떤 돈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공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이고, 바른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과 기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벌써 2달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다시 봄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없는 시간,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될 때 모든 주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방해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하지 말자. 너무 멀다. 30km 어떻게 가냐. 그만하자. 많이 해봤지 않냐. 돈도 써봤고 의사도 사봤고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안 되지 않느냐. 그만하자. 해봤자 소용없다. 나중에 하자. 여러분, 언제 나중에 할 겁니까? 지금 내 자식은 죽어가고 있는데
먼 길 가는 거 다 헛수고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에서 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생각과 과학과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해야지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믿으려고 우리가 덤벼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2024년 봄에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 여러분 곁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 곁에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기적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365일 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왜 금보다 귀합니까? 기적을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고 믿음이 주변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달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계속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식 살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 자식들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